구약성경 1011페이지에 있는 이사야 37장 21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의 말씀이 길지만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사야 37장 21절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에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조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남동녀, 외동딸. 아들은 그냥 제가 섭섭해서 집어넣고요, 원래 제목은 외동딸이에요. 하나님의 외동딸. 왜냐, 처녀 시온아 내 딸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겪는 시험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게 해드렸지, 좀 당해도 싸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름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고난이 오면, 아니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는데도 고난이 오고 대충 살아도 고난이 오고, 그러면 그냥 대충 살다 고난받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남들이 뭐라 하지 않는데, 교회 가면 나는 맨날 죽도 밥도 아니고 이거 맨날 이렇게 고난만 당하는데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위축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자꾸 왜 이렇게 나를 팍팍하게 만드실까? 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겠죠. 요즘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한국에서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있었는데요. 무슨 축구 대항전, 국가별 이런 거 할 때 어떤 나라나 어떤 팀이 그 심판을 매수해 가지고요, 매수당한 팀이 반칙해도 모른 척하고 상대방은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삑 부러워서 옐로 카드 주고,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거 좀 심한데? 형평성이 없네? 저 사람 좀 이상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어렵고 답답한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 불평등한 거거든요. 우린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자꾸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름 종교 개혁을 했고요, 우상들을 없앴고 성전의 성전 개혁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라고 열심을 냈던 왕 중에 아주 선한 왕 쪽에 속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열심과 우상을 산당들을 없앴는데 지금 막 살았던 악한 왕들보다 더 어려운 아수르가 와서 지금 거의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아니 이렇게 믿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왜 나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에 대단한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약간 복잡해요. 기도할 제목들도 많고 목사님 사모님 선교도 가시고 또 선교 후원의 밤도 있고 막 갑자기 기도 제목들이 막 쏟아져 가지고 기도해도 시간이 모질라고요? 이거 뭐부터 기도해야 돼? 우선순위를 놔야 되고, 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또 기도 요청 받은 부분들,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이게 마음이 좀 기도가 좀 이렇게 정렬이 되고 하나님 순서 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좀 주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 접니까? 이럴 수도 있게 되거든요. 왜냐?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징조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거요? 왜 나한테만 이래? 근데 앞이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성숙시키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무진장 애를 썼는데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러한 불편함,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이런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놀랍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누구야? 나 하나님이야. 알잖아.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나 예루살렘은, 유다는 두 가지의 큰 어려움을, 조롱을 당했죠. 첫 번째,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유다 방언으로 아주 그냥 성벽에 사람들 앉아 있는데 너네들이 싼 똥 먹고 뭐라 이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무시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 왕이라고 하는 히스기야, 하나님 믿지 말아라, 다 가짜들이다. 거기다 두 번째로는요, 편지를 써가지고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속지 마라, 백성들한테 유혹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때요? 그 편지를 그대로 들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죠. 2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미 우리는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회개든 순종이든 끌려가든 따라가든 내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 말이 뭐냐면요, 아니요, 기도했죠. 하나님 당연히 아시겠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일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고난이 온다? 그럼 우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고난이 올 때 저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왕좌왕 하다가 아니지, 고난이 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제서야 엎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너희가 풀 수 없으면서 혼자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텐데, 내가 이미 아는데 나에게 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주시고 반응을 보시는 거죠. 너 혼자 해결해 보려고? 아니면 바로 와서 히스기야처럼 공문을 놓고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사귀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 반면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죠. 아니 너 이거 문제 못 풀잖아, 어렵잖아, 근데 왜 나한테 안 오니? 왜 기도 안 하니?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배짱이죠, 고집이죠, 내 승질대로 간다는 거죠, 내 방식대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악한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도 주시고 문제를 받으면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한 그 의미와 뜻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와 같은 악한 왕을 선한 왕이고 종교개혁을 한 히스기야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혼자 끙끙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끙끙 앓을 때 문제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더욱더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발견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원인에 대한. 왜냐하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넘어가면 더 큰 위중한 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수르를 향해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아수르를 향해 막 이 악한 모습을 통해서 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깡패가요, 저 집에 예쁜 딸이 있다고 그 집에 막무가내로 때려부시고 들어가서 그 처녀 귀한 딸을, 외동딸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얘 무서우니까 데려가서 이럽니까? 어떻게 해서든 못 데려가게 막아야죠. 그리고 빨리 경찰을 불러야죠. 그리고 경찰이 딱 와서 딱 잡아가면 안심하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얘 무서우니까 데려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 허망하게 그래 너네 가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처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 귀한 나라와 민족을 그냥 이방에게 옳다구나 하고 쳐들어왔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나지만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셨는데 아수르에게 그냥 넘어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이걸 통해서 유다가 영적 모습을 회복하고 히스기야 역시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결국 아수르는요, 헛일하는 거예요. 헛일, 헛다리 짚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이거 지금 아수르가요, 히스기야 왕한테 똥이나 먹고 오줌이나 먹어, 이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함부로 한 건 그 하나님에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눈을 막 이상하게 치켜뜬 건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루살렘과 하나님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도님과 부족한 제가, 우리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들고 옥에 갇히고 헐벗고 어려운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라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건요, 옛날에 뭐 목사 저주하고 막 뭐라 그러면 암 걸린다고 그러고 막 이상하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희한하게 회방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저주하면 하나님이 명명백백하게 잘못된 걸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 성령을 회방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어떤 계획이요?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주를 회방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아수르는요 지금 제국으로 커졌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막지하냐면요, 어떤 성읍을 딱 차지하면 거기를 완전히 뭉개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딴 데로 다 이주시키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은 군사로 뽑아서 아수르의 군인으로 씁니다. 그 나폴레옹이 옛날에 뭐 알프스를 넘었다고,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수르는요,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2차 세계대전 그 영화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그 시내가인데 사람들이 거기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평지처럼 밟고 지나가더라고요. 탱크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수르는요, 평지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면서 막혀 있으면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길을 내는 겁니다.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버려요.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평지처럼 그들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물이 없으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땅을 파서 물을 얻고 또 전진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수르의 군대가 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산맥을 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이 아수르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놓고 아수르 같은 나라가 돌연변인 거죠.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 적당한 악이 생성돼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잘못된 것들을 치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아수르는 사이즈가 너무 커졌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26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일 출애굽기가 아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용서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영단번, 세상의 제사장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싹 용서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안고 하늘나라 가면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에. 그래서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요, 어떠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옛날에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면 우리가 그 정책이 바뀐 대로 세금 더 내라, 그럼 세금 더 내야 되고요. 이거 하지 말아라 앞으로,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인데, 아수르와 같이 아주 악한 나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안락할 때, 예를 들을게요. 제가 최근에 한국의 그 버스 정류장 무슨 모습을 봤는데요, 거기에 꼭 집처럼 생겼고요, 겨울에는 거기에 난방이 된대요. 그래서 추운데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따뜻해진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영하 20도예요. 그 안이 따뜻해요. 버스 정류장인데. 근데 내가 갈 집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앉아 있겠습니까? 버스 기다리는 시간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버스 정류장과 같은 잠시 머무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원할 것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나님이 조금 주신 은혜 가지고 막 살면, 이런 아수르와 같은 모습이 없으면 우리에게 여기가 영원한 줄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여긴 영원한 곳이 아니야,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곳이고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기에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가끔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요. 저도 속으로 그러거든요.
저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은 죄가 많고 아직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아직 못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80이 넘으시고 막 이러면 목사님 나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자기 안 부르냐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씀 있죠. 하나님 요즘 바쁘세요. 다른 사람 부르니라고.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영원한 것이 있는데 자꾸 이 땅에서 정류장에서 집에 안 가고 따뜻하다고 엉덩이에 따뜻함을 느끼고 더 편한 집, 더 따뜻한 집을 안 가겠다? 그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떼쓴다고 내버려 두겠어요? 아수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엉뜨 그걸 꺼버리는 한이 있어도, 버스 정류장을 찬바람 불게 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버스를 타서 천국 버스 타고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수르는요, 모든 나라들이 들풀 같고 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 여기 걸어 새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보니까 나뭇가지 하나가 이렇게 턱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바더가 돼서 내가 저거 언제 올라가서 저거 하나 빨리 해야지. 저희 집도 현관을 잘 안 쓰니까요, 현관 안에 뭐 리스인지 뭔가 이렇게 뭔가를 걸어놨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기 새 집을요 이렇게 지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문을 여니까 새가 파닥 날아가요. 어제 근데 새가 3마리 새끼를 낳아가지고 품었는데 아직 털도 안 벗겨진 애들인데 그 며칠 전에 바람 불어서 다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갖고 현관 그 발판에 3마리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그냥 불쌍하다고. 어떻게 그 어미새가 그 뭐라죠? 부화를 시키고 했을 텐데 안 와요. 새가 그 집이 싫은가 봐요. 이제 새끼들이 죽으니까. 새가 문 열어도 새가 없더라고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긴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반드시 이러한 심판대 앞에 그 거로에 있는 그 나뭇가지 혹은 거기에 잡초가 날려서 자란다고 할 때 오래 자라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습니다. 흙이 없기 때문에. 잡아 빼면 쏙 빠져요. 교회 주차장 제가 잔디 뽑는 거, 쓴 뿌리 뽑는 거 되게 재밌어 하는데요, 비 오고 나서 뽑으면 잘 빠져요. 근데 오늘같이 해 쨍쨍한 날은 잡아 빼려고 그래도 안 빠져요. 이게 그런 거거든요. 37장 28절 29절에 보면 아수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나온 내용인데요,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까 유다를 건드리는 건 하나님을 건드린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아수르의 실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으르렁거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집에 자꾸 도둑이 들고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큰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집에다 딱 데려다 놨어요. 도둑놈 오면 물어버리라고. 쫓든지. 근데 이 개가요, 죄송해요, 아들을 물어버렸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안락사 시키든지 다시 보내버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시온의 딸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동딸로 키워놨는데 아수르가 확 잡아먹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교회나 성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 장막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바운다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물리쳐 주십니다. 그 선을 넘을 때 멸망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징조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30절에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먹는 얘기하죠?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싹 죽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밖에 쪽은요 원래도 광야고 원래도 물이 많이 없지만 저 위쪽 갈릴리 빼고요, 지금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 애 잡아 먹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다 죽고 퇴각하게 되면 코에 괴를 메고 입에 재갈을 물려서 소리도 없이 물러가게 할 때 예루살렘을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 방법까지도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해에 스스로 나는 농작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마당에 그 잡초를 씨를 뿌린 게 아니잖아요. 날라와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땅에 나무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씨들을, 꽃들을 날 수 있도록 다 생명의 씨들을 땅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창조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 않아도 이미 다 심어놔서 첫 해에는 아수르가 물러나면 먹을 것이 없지만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에는 씨를 또 저축할 수가 없잖아요. 둘째 해에도 난 것을 먹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남은 거를 가지고 셋째 해에 그걸 심고 또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그냥 대충대충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많지만 사실 우리는 내가 쥐고 있는 게 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쥐고 있으면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이게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 안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 나는 잠시 청지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딱 오픈시켜 놓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첫 해나 둘째 해는 자연스럽게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먹고 남은 것을 심고 그걸 가지고 수확해서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수도 보호지역이 있잖아요. 그 한국에도 그 강릉 어딘가에 그 한강에 그 첫 번째 그 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그만 샘이 흘러 강을 통해서 한강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서해로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뭐 모이는 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수원지 물을 공급하는 데 딱 가보면요, 거기에 이제 파이프로 지역마다 공급을 해요. 근데 어떤 파이프는 조그매요, 직경이. 근데 어떤 파이프는요 사람 몇 사람이 들어갈 만한 엄청나게 큰 파이프입니다. 공급받는 그 물 수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노즐이 막혀 있거나 그리고 작거나 그러면 물의 공급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엄청나게 큰 관을 심어 놓으면 그 관에 맞게끔 물을 공급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깨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멸망할 것 같고 파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생명의 씨앗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심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씨앗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가 최근에 억수같이 내렸잖아요. 지금 무지하게 덥지만 성령의 역사가요, 그 비가 퍼붓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 현장이나 교회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그 물이 땅에 스며들고 흘러가서 마른 땅들을 적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시리아 이슬람권의 그 콥트교들 있잖아요. 이슬람이 거의 100%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다른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도 있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요, 한 3, 4살 되면 손 여기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새겨요. 기독교인들이요. 애는 울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날마다 그걸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외 예배에서 천정이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형 경기장처럼 돼 있는데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슬람 안에도 기독교가 아직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아람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큐를 보면서. 야, 아람어를 사실 쓸 줄은 모른대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말은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학교 가서는 그 시리아어를 배워요. 근데 집에 오면 아람어를 써요. 근데 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능해? 옛날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저희 친할머니도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글을 모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건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못해도 말은 듣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역의 공산국가의 이슬람 국가 안에 아직도 기독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그들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소망이 있더라고요. 땅속 깊이 말씀을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활 하나도 쏘지 못하고 방패 하나 들지 못하고 그들이 소리만 지르다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요, 다윗과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올바른 말씀이 살아 있으면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고대 기록에 보면 100만 명 중에 10만 명, 그러니까 10%는요 살려둔대요. 90%를 함락시키고 죽였으면 그게 전멸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왜 나머지 10%를 왜 살려뒀느냐?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가서 증거하라고. 다 죽었다고. 그 나라가 함락됐다고. 그래서 살려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쳐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히스기야처럼 그 공문을 들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놓고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생명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붙들어 주실 겁니다. 꽃을 피우실 거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수르의 숫자, 그들의 능력, 그들이 전승했던 모습들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랍사게의 말에 반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본인이 그 조롱을 받고 또 문서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거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도한다. 원칙은 알지만, 공식은 알지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처녀딸 시온처럼 하나님께서 양육하셨고 외동딸처럼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식까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땅에 심어놓은 씨앗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해서 말씀을 붙드는 자, 남은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